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쪽 강도들이 함께 달리신 십자가 위에서 이제 확인 사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죽은지 안 죽은지를 확인하고 좀 명확하게 또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죽었으면 죽은 걸로 확인하고 혹시라도 그때까지도 생명이 붙어 있으면은 꺾어버림으로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해서 죽여버리게 되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시신을 내리게 되는데, 자, 그 유명한 장면. 그래서 그 시신 다리를 꺾지 않고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그 피와 물이 나오는, 여러분 이 장면들을 이렇게 좀 상상을 좀 해보시면 이 장면을 요한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뒤에 성경이 응하게 되려 합니다 라는 말로 이야기할 때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는 바로 요 증언하는 자, 본 자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도 요한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다 보고 또 정리를 하면서 이것을 지금 복음서로 전하여 믿게 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만화의 한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설명을 지금 했던 걸 제가 들었는데, 만화의 그 한 장면은 바로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그려놓은 건데, 그 그린 걸 누가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설명에 지금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이해시키려고 설명을 한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로마의 군인. 근데 그 만화에는 이제 만화 얘기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만화에는 이 장면을 설명을 하면서 재현을 해냈는데, 이 군인이 눈이 먼 군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눈이 먼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에 그 창으로 찌른 그 순간 창을 빼니까 그 피가 쫙 튀면서 이 눈이 먼 군인의 눈에 튀어버린 거예요. 튀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군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 피와 물이 튀는 순간 눈을 떠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장면으로 이제 그려놓은 걸 누군가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그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화로 그려진 장면이긴 하지만 정말 정확하기도 하고 명확하기도 하고 은혜스럽기도 한 그런 설명이었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싶어요. 돌아가신 시신조차도 끝까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살려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본심이 그렇게 묘사된 것 아닌가라는 마음에 정말 그 시신이라도 붙잡고 시신을 내려서 본인이 챙기겠다라고 뒤에 등장하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그렇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무서워가지고선 도망갔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다시 쫓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거두게 되는 이야기가 뒤에 이제 이어지는데, 어찌되었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된 놀라운 사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두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앞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꽉 채우고 끝까지 붙잡고 감으로 인하여 그것이 이루어져 응함으로 유익함이 되고 있는 것들. 근데 주님은 죽어서도 유익함을 끼치기 위하여 바로 이 주님이 돌아가신 이 장면과 주님이 돌아가실 때의 상황들, 그걸 증언을 해서, 잘 보십시오, 말씀이 응하가 되어서 그 말씀이 응하게 된 것, 믿는 자들에겐, 아니 원래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겐 그 말씀이 응하게 되어 유익함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말씀이 응하게 된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이루고자 하느냐 하면, 보시면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 그 찌른 자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원래부터 믿었던 자들이 아니라 찌른 자입니다. 믿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찌르려고 덤볐던 자들인 것이죠. 아예 안 믿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바로 뭐예요? 그 찌른 자들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 찌른 자들도, 여러분, 이 의미는 이겁니다. 알게 될 것이다. 그 찌른 자들이 믿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뭔 얘기죠?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유익함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하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요? 말씀이 응하는 걸 통하여 믿지 않는 자, 찌르려고 덤볐던 그들조차도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이미 앞선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응하게 되므로 그 말씀이 응한 자들에게는 유익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게 되느냐? 바로 말씀이 응하는 걸 보고, 그 말씀이 응하는 걸 보고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 찌르려고 덤볐던 이들이 이를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바로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며 붙잡고 가는 것. 근데 그분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으로서 바로 그분을 채우고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채우고 끝까지 의지하는 것. 이분은 이 땅의 뿐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의 것을 채우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결국은 요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게 믿음이라는 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찌른 자들, 그렇게 해서 채우지도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고 있지도 않은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역시 이걸 통해서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이 그 말씀을 끝까지 채우고 가득 채워서 그날까지 가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안 믿는 자들,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찌른 자들, 주님을 찌른 자들도 보고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 정확한 의도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하게 된 것은 채워서 끝까지 붙잡고 감으로 응하게 된 건데, 그걸 보고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바로 채우고 끝까지 붙잡고 가고 있는 그것, 그게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구체적인 거예요.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채우고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그것이 응하게 됨으로 내게 유익함이 된다라는 것, 이건 구조로 설명드린 거고요. 이거의 본질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심지어는 믿지 않고 덤비며 찌르려고 덤볐던 그들도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중요한 결과가 나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인 우리를 통하여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응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뭘 찌른 겁니까? 예수를 찌른 거잖아요. 말씀을 찌른 거 아닙니까? 굳이 뭐 말씀을 찔렀다라는 이야기는 못 먹는 감 찔러다 본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찌른다는 거는요. 건드려 보는 거 아닙니까? 찌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찌르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 아닙니까? 찌르는 거예요. 파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그들이 보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요?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걸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큰 사명이 있느냐? 이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응해야 합니다. 나의 유익함 노림수로 노리지 마십시오. 나에게 유익함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응하게 되려면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충분히 채우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보게 될 그 사람들이 뭘 보게 됩니까? 나를 통해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보게 된다라는 말은 그렇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요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응하는 걸 보고 말씀이 이루어져 말씀이 진짜라는 걸 알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라고. 이게 사실이라고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찌르려고 덤볐던 그들이요. 그걸 보고 뭐 하는 것이죠?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과정이라고 하면 과정일 수 있고 절차라면 절차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도 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말은 조금 표현이 그렇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순서를 보시면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가 나오게 된 것. 그건 쏟아 버린 게 아니고요.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물과 피로 쏟아 부어 주셔서 찌른 자들조차도 구원하기 위함인 하나님의 뜻. 이제 이건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것도 어떻게 응하게 된다? 바로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그 말씀을 채우고 끝까지 붙잡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그들이 보고 또한 믿게 됩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전도는 내게서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걸 찌른 자들, 찌르려고 덤비는 이들, 믿지 않는 이들이 뭐 하게 되면 됩니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시겠죠? 전도합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불특정 다수를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상대방은. 왜냐하면 그 전달해주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는구나 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밀한 관계는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만 거기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감당할 만한 일이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왜서 전도가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잘 알고 있는 그에게 소위 말하면 전도를 하려고 말씀을 전하게 되거나 예수를 전하게 될 때 그들이 대부분의 반응이 그렇죠. 너나 잘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런 전제들이 꼭 달리게 되죠. 여러분 바로 그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서요. 그 전도하고 있는 그 사람,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 사람에게서요. 바로 말씀이 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꽉 채워져 끝까지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되어 자연스럽게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그들이 찌르려고 덤비는 이들이 보게 되고 그걸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으라고 이야기한들 믿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믿으라고 그런다고 믿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이 중요한 절차가 확인이 돼야 그들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거는요. 증언하는 바가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응하게 되는 말씀, 응하게 된 말씀, 응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증언을 듣고 보고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찌른 자들도 본다라고 그랬습니다. 뭘 봅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응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게 될 거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와 함께 그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수요일 저녁 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이 그 말씀으로 응하게 되어 내게 유익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게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채우고 끝까지 가는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그건 나한테 어마어마한 유익이에요. 거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창을 들고 덤비는 자들이 본다는 겁니다. 보고 믿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 말씀은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응하게 돼야 됩니다. 응하게 돼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말씀이 응하게 돼야 된다. 말씀이 응하게 됨이라. 그것이 유익이 됨이라. 그걸 보고 창을 가지고 덤비는 자들이 믿게 됨이라. 그 응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응한다, 흥한다, 흥하게 된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 산다, 풍성케 된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흥한다, 일어난다, 산다라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응한다라는 말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흥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풍성케 되는 겁니다.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바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자, 곧 흥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급선무입니다. 아마 찾으시는 교회가 맞이하게 되고 겪게 될 모든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일 겁니다. 말씀을 채우고 끝까지 붙잡게 되어 그 말씀이 응하게 되고 흥하게 되며 유익함을 누리게 된 그들 미리 이미 먼저 믿는 자들로 믿음이 되어서 그걸 찌르려고 덤비고 있는 그들이 보고 믿게 하기 위함. 결론은 다 나왔죠? 여기도 믿고 그들도 믿고 그리하여 구원을 얻게 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물과 피를 쏟으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다 갖다 창을 들이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찔러댔는데 찔른 순간 물과 피가 내 눈에 튀어버려 내가 눈을 떠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이 내게만이 아니라 그 찌르려고 덤비고 있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찌되었든 우리는 바로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중요한 도식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먼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걸 보고 주변에 죽어가는 이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단지 우리에게서만 멈춰가거나 우리에게서만 만족함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물과 피가 튀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침이 튀느냐 내 안에 오물이 튀느냐 이런 차이가 나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충분히 채우고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을 통해서 물과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여러분 주변에 툭 튀어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며 믿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게 응함을 그들이 보고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절차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구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신 바 기도의 제목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